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가 그 어두운 곳에서 더 밝은 곳으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담대함이 있고 그곳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고 밝고 빛나는 곳으로 그 평안의 나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하나 되어 좋은 길을 걷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권사 임직을 앞두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면담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내가 받은 은사가 전혀 없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통성기도도 할 수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권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없기에 권사 직분을 못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 섬기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역시 많은 은사를 가진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택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저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역시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족한 저의 권면이었지만 집사님은 그 말씀에 의지해 직분을 받으셨고 지금도 오래도록 교회 귀한 권사님으로 묵묵히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방언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눈에 띄는 이 다양하고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 성숙됐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은사가 있어야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들은 온전히 세워가기는커녕 받은 은사로 인해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사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간,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은사로 인해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며 더 좋은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좋은 길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됩니까? 은사란 무엇일까?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 단어의 원형은 어디서 나왔냐? 헬라어 카리스. 카리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뜻이 은혜.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에서 파생되었어요. 즉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밖에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은사가 주어지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은사는 뭐냐? 은사의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성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내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통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착각하시는 게 금요일날 오셔서 통성기도 하시는데 통성기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막 통성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고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나 선지자는 뭐 했어요? 멸망을 앞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요청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곳에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 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마치 자기의 믿음의 우월성, 내 믿음이 좋으니까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통성기도 하는 것도, 내가 예언을 하는 것도, 내가 치유를 하는 것도 이런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쌓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누구나에게 다 있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 성도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또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견쟁하고 다투고 분열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교만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해 깊이 오해하며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은사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분열과 오해를 뛰어넘어 너희는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야 한다. 그래야 너의 은사가 우리 공동체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은사보다 더 크게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좋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의 출발점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사는 결과를 사모하고 자랑하며 은사를 주시는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분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은사보다 더 큰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12장 전체가 성령의 은사장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원한다고 고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가 알기를 원한다면 뭘 설명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설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내 기쁨을 위해서, 오직 내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과시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기쁨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일단 먼저 자기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제는 내 과시,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왜요? 성령께 집중해야 성령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은사를 가졌는데 내 마음이 육체로 가득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마치 이방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은사를 가지고 자랑의 도구로 여기고, 내 은사를 통해서 내 만족을 타는 도구로 여기고,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통성 못한다고, 치유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것 없다고. 왜?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들도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왜요? 내 마음이 육체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도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면 뭐가 돼요? 강도가 돼요. 그러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면 뭐라 합니까? 요리사가 되겠죠. 은사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본이 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는 결국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없이 결국 나만 세워지는, 내 영광, 제 영광, 그렇죠. 그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게 된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철저히 자기 과시, 남을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사를 받기 전에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므로 내가 주인 삼은 나 자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며 예수의 겸손, 그렇죠?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함을 배우고 이제는 내 영광과 유익이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섬기고요. 이거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예. 저도 이 단상에서 설교 나누는 게 엄청 기쁨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토요일 날 소문에 나고 나가는 게 기쁨이에요. 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기쁨이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기쁨이고 성가대 하는 게 기쁨이에요. 억지로는 못해.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안 해요. 지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육체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정받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사를 찾기 전에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그 은사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이 뭐예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중복에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요. 찬양하고 싶어서 나오게 돼요. 주방 봉사, 화장실 청소 막 하고 싶어서 오게 돼요. 예.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보다 성령을 더 사모하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인 예수의 만족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영광,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은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요 나를 세우는 달란트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종 우리가 달란트하고 은사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가 뭡니까? 모두 다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재능이나 달란트와 은사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달란트는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재능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의 목적은 자기 개발과 생계 유지 그리고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계에 재능이 있는 사람, 운전에 재능이 있는 사람,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재능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직업을 발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능의 놀라운, 이 달란트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못했다, 축구를 못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쉼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달란트가, 그 재능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그 주도적인 것은 나예요, 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는 어떻습니까? 내 재능과 노력으로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하기 원해요. 막 가갖고 그런 거 있어요. 통성기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르르르 하죠. 예, 안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합동측 교회 어디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통성을 해요. 나 혼자 통성을 못 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이게 집단 체면의식이라고 같이 나도 흉내를 내. 근데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와라라라 하고 있어요. 1시간 내내 뭐 하고 있어요? 와라라라. 근데 아무것도 뭐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 통성을 하고 싶어서 저도 흉내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도 막 말씀 읽고 막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치유의 은사도 저에게 치유의 은사 없으니까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이 은사의 목적은 결코 내 자아를 이루거나 세상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정리하자면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사는 나를 넘어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사도 바울은요, 막 재능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뭡니까? 통성을 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크게 구별되어지는데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은사냐? 재능적인 은사를 의미하고요. 또 은사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 직분적인 은사가 직분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등 교회를 세우는 모든 소명을 가진 은사, 그것이 바로 직분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재능과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주어지는 재능이든 교회 직분, 그죠? 다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저 역시 마찬가지 택하심 가운데 세워졌지요. 장로 직분이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마찬가지예요. 택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직분이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구역장 인도자든 찬양 인도자든 신도의 임원이든 모든 은사의 방향성이 철저히 자기 영광과 이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이웃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적인 은사와 내 직분적인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에 주어진 능력이나 직함에 목매지 마십시오. 어느 큰 교회 목사이고 어느 큰 교회 장로이고 어느 큰 교회 권사, 이거 자랑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 육체의 사람이고 그냥 이 은사를 달란트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믿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떠한 교회에서든지 잘 섬기는 것이에요.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내 직분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보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일 하십니다. 그리고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셔요. 왜요? 섬기는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또 교회에게 덕이 되는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시죠. 왜?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은사를 내 믿음의 정도나 내 직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다 보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 능력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권위를 드러내고 내 특별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신유, 예언, 방언, 재능을 주신 것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도 자기 영광, 자기 권위를 세움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능과 직분의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 유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 기도 못해요, 저 예언 못해요. 여러분, 달란트가 은사가 돼요. 어떻게 해요? 달란트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달란트겠지만 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 달란트는 은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을 하셨겠지요. 평일날 선생님 하시지만 교회 와서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은사가 되는 거죠. 내게 요일의 재능이 있어요. 평상시에 생계를 위해 일하겠지만 내가 주방에서 일하면 그건 뭐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건축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운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건 달란트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를 세우는 달란트를 사모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시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세상에 세워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 은사 중에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은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좋은 길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사 중에 그 큰 은사는 무엇일까? 뒷장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은사가 좋은 길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카스는요, 그의 책 성령의 나타내심에서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가 작동해야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은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랑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타고난 천사의 말 방언은 해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방식에 작동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죠. 사랑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사도 이와 같이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의 거리끼는 사랑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바래요? 그 사람의 변화를, 그 사람의 회개를, 교회 공동체의 회개를, 가정 공동체의 회개를, 세상의 회개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변할 때까지.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당신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무장된 은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분열된 가정도 변화시키고요, 교회도 세상도 개인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기도와 치유, 직분, 요란한 깽가리예요. 요란한 깽가리입니다. 공동체를 찌르는 무기가 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반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 모든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은사와 직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사랑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상대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직분자들, 남신도 여신도의 구역장, 인도자 모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깽가리, 다른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울리는 깽가리,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좋은 길을 가느냐 나쁜 길을 가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큰 은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은사, 재능과 직분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는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좋은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심령을 먼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가진 작은 달란트와 은사로 주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래서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는 전주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과 또한 재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재능과 직분이 나의 교만과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웃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룩한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교회 일터 나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인내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전주신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